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12월 우리가 첫 주를 시작으로 해서 대림절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대림절 4주차를 맞이했는데, 우리가 대림절 기간에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 가지의 시험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 가지 시험을 다 통과하시고 난 후에 내디셨던 그 첫 번째 발걸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어디로 보내라? 서울로 보내라. 자, 왜 서울로 보내야 할까요? 서울에 가면은 사람도 많고 기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큰 뜻을 이루기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들이 많으니까 서울로 보내야 한다. 이렇게 이러한 속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속담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계속해서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어떠한 상식이다라는 그런 의미일 거예요. 뭔가 기회를 잡기 위해서 더 많은 기회가 있는 곳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게 상식이라고 하는 거죠.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자, 우리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40일 동안의 금식을 끝내시고 사탄의 그 세 가지 시험을 딱 마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기 위한 첫 발을 딱 내디디셔야 하는 그 시점에 딱 서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그렇다고 하면 그 첫 걸음을 내디딜 때 일반적인 상식으로 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어디서 출발을 하셔야 맞는 건가?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곳, 바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게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의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어디로 가셨는가?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이에요.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시작. 자, 예수님께서는 고향이었던 나사렛에 잠시 머무르신 후에, 그리고 몸을 추스르신 후에 어디로 가셨는가?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거기 사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지역은 넓게 봤을 때 이제 갈릴리 지역에 속하거든요. 갈릴리 지역에 속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갈릴리 지역을 선교지의 어떤 본부로 삼고 여기에서 계속 많은 시간을 여기서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제일 그 북쪽 끝단에 있는 접경 지역거든요. 그러니까 변두리 중에 변두리였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이 지역을, 뭔가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마땅할 것 같은데 왜 변두리 중에 변두리였던 이 갈릴리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자리를 잡으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4절에서 16절 같이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 지역을 예수님께서 정하신 이유가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곳을 정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사야서에 어떤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건가?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은 성경책 여러분 정품에는 그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말씀에 하고 조그마한 글씨로 뭐가 딱 써져 있어요. 안 써져 있는 거 혹시 있나요? 그거 네, 그래요. 자, 아마 써져 있을 거예요, 다들. 거기에 제 거 성경에는 보니까 리을이라고 써져 있는데 여러분 뭐라고 써져 있어요? 네, 아무튼 조그만 글씨 다 써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디냐면은 어디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인데 밑으로 쭉 내려와 보면 성경책 밑으로 쭉 보면은 그 리을이 어디에서 나왔다라고 딱 써져 있을 겁니다. 뭐라고 써져 있나요?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 말씀. 자, 9장 1절 말씀 그러면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만. 자,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1절 말씀 보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사야서에서 왜 그 땅이 멸시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여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좀 들어 있어요. 제가 잠깐 좀 설명을 하면은 자, 말했던 것처럼 이 스불론과 납달리 이 갈릴리 지역 같은 경우는 북쪽 제일 끝단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접경 지역에 있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건가? 만약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거치는 데가 어디예요? 바로 이곳 스불론과 납달리 이 갈릴리 지역이 제일 먼저 공격당하고 제일 많은 피해를 받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었어요. 아주 직격탄을 받는 거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도 그렇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그렇고 헬라, 로마 이 강대국들이 항상 남진을 할 때 북쪽에서부터 쳐들어왔는데 제일 먼저 공격당했던 데가 어디였을까요? 여기였어요. 스불론, 납달리 이 갈릴리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가장 변방에 있던 곳이다 보니까 중앙 어떠한 그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는 받을 수 있었을까요? 보호도 받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살던 주민들은 어떤 마음을 살냐면은 그냥 큰 소리만 나도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도 이 휴전선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도 막 큰 소리만 나더라도 막 정말 공포스럽고 불안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뭐 전쟁 일어났다 하면은 그 밑에 있는 데는 그래도 조금 시간은 버는데 자기들은 바로 직방으로 그냥 바로 피해를 당하게 되고 또 삶의 터전을 잃게 되고 또 동시에 또 어떤 마음까지 있냐면은 자기들을 마땅히 지켜줘야 할 이 나라, 이 중앙정부 왕도 자기들을 지켜주지 않는 것에 대한 서러움과 어떠한 그러한 소외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자, 솔로몬 시대로 한번 가볼게요. 자,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짓고 또 솔로몬 왕궁을 지었는데 이 솔로몬 성전과 왕궁을 지을 때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나무도 필요하고 뭐 금도 필요하고 놋도 필요하고. 근데 이 모든 재료들을 어디서부터 조달을 받았냐면은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서 조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로의 히람 왕, 두로라는 나라의 히람 왕. 어렵지 않죠? 네, 히람 왕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조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뭐 성전도 짓고 궁궐도 다 지었어요. 다 짓고 나서 받은 게 있으면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주는 거.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가 도움받은 것에 대한 대가로 무엇을 주었는가? 우리 화면으로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9장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자, 솔로몬은 자기가 백향목도 받고 금도 받고 뭐 놋도 받고 인부들도 여기서 갖다 쓰고 거기에 대한 이 대가로서 어디를 줬다고 하고 있어요? 갈릴리 땅 성읍 20곳. 이 20곳 안에는 뭐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뭐 납달리, 스불론, 이 뭐 가버나움 이 모든 지역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너무 못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물론 하나님 위한 성전을 지었지만 또 자기의 왕궁을 지었어요. 그리고 다 그 모든 자금들 거기에 대한 것들은 다 이 예루살렘으로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막 이렇게 다 뚝딱뚝딱 짓고 화려하게 막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로는 뭘 줬어요? 저 변방에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지역을 딱 떼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 그렇게 너무나도 쉽게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한 대가로서 그 땅을 성읍을 딱 넘겨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뿌리 내리고 삶의 터전으로서 밭을 일구고 살아왔던 그 지역을 다른 누구도 아니고 저기 와서 뺏어간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왕이 야 그거 이제부터 저쪽 나라 줄 거니까 너네들 이쪽 그냥 넘어와서 살든지 알든지 해 하면서 그냥 그 땅을 확 넘겨줘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아니 우리가 이 땅을 지금까지 어떻게 일구고 어떻게 지켜왔는데 이 땅을 그렇게 쉽게 넘겨주냐라고 하면서. 그런데 더 기가 막히고 재미있는 것은 또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것도 말씀 한번 화면으로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9장 12절과 13절 말씀이에요. 이것도 읽어봅시다. 같이. 자, 12절은 남자, 13절은 여자. 시작.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자, 솔로몬이 이 땅을 줬어요. 두로 왕에게, 두로의 히람 왕에게 줬어요. 가져 딱 했더니 자, 히람이 이 땅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죠. 뭐라고 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마지막 보니까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였다. 눈에 들지 않았다. 마음에 안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 하면은 가불 땅이라고 지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가불. 가불 땅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가불 땅. 가불 좀 해줘. 이걸까요? 쓸모없는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쓸모없다. 가치 없다. 그러니까 이 히람 왕은 자기가 딱 받은 땅을 보면서 실망하면서 쓸모없는 땅 좋네. 진짜 가치 없는 땅 좋네. 그런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갈릴리 지역이 어떤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척박하고 저도 안 갖고 싶은 그런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열악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천대받고 쓸모없다라고 여겨지고 저도 안 갖는다라고 그 취급받는 그러한 땅에 누가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땅을 찾아가셔서 거기를 공생의 시작의 출발점으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거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첫 걸음, 공생의 첫 걸음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곳을 찾고 이익이 되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거면은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움켜쥐려고 해요. 하지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은 가차없이 내다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소외되고 버려진 자들,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이 스불론과 납달리와 이 가버나움과 같은 이 갈릴리 지역, 연약한 자들이 있는 그곳을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 찾아가심이 곧 메시지가 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세상은 너희를 버렸고 세상은 너희에게 관심 두지 않고 세상은 너희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너희들이 아무런 소용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나의 나라를 세우는 머릿돌로 삼기 원한다. 내가 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내가 너희를 시작점으로 중추돌로 삼기 원한다. 너희로부터 천국을 시작하길 원한다. 그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스불론과 납달리의 그 소외받았던 자들을 찾아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시작할 건데 그 전에 너희들이 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취해야 할 한 가지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에 대해 말씀하시는가? 17절 말씀입니다. 자, 본문 4장 17절 말씀. 자, 17절입니다. 같이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뭐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회개. 자, 회개를 하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저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 내가 잘못한 것을 나열하고 그리고 용서받는 것을 회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 회개라고 하는 이 말에 사용된 헬라어가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메타노에오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은 마음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라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자, 지금 이 갈릴리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가불 땅에 살면서, 그러니까 누가 줘도 안 가질 만한 그런 땅에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에 그렇게 쓸모없는 존재로, 관심 갖지 않는 존재로 여겨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들.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어느새 이 사람들의 마음속도 어떤 상태가 되었냐면은 스스로 그들의 땅과 같은 마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는 가불과 같은 인생이야.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나는 그냥 아무런 필요 없는 그런 존재야. 스스로를 가불과 같은 존재로 여기면서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패배감을 가지고 낮은 자존감을 가진 채 그냥 전전긍긍히 살아남는 것만을 목적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실패감이 가득한 그 가불 땅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거죠. 너희는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하는 중추돌로, 시작돌로 내가 삼을 거야.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메타노에오. 너희 스스로 쓸모없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으로부터, 너희 스스로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도움 안 되는 존재라고 여기는 그 마음에서부터 옮겨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 가운데로 마음을 옮겨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그들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계속해서 그 실패감에 젖어 있어서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원래 그런 존재야,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탓하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을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야, 바로 여기로 마음을 옮기기 시작할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천국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말씀을 굳이 읽진 않겠지만 4장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안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가장 흔한 일을 하고 있었던 물고기 잡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너희들 이제부터 나를 따라와라. 물고기 잡는 일 그만두고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한번 힘써보자. 그들을 잡아 일으켜 세우셨고, 그 뒤에 2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 다 고쳐주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가장 연약한 자들부터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 일으켜 세우시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야.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불 땅에 찾아가셨던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가불 땅에서 가불과 같은 인생을 가지고 가불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바로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통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인생은 가불이 아니야. 너희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야. 너희 인생은 그 누구보다도 귀중하고 가치 있으며 존귀한 인생이면 네가 살아가게 될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찾아왔잖아. 내가 너를 찾아왔잖아.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라. 메타노에오. 우리들의 마음을 계속 그 실패감에 그냥 가두어 놓고 어쩔 수 없지. 그냥 내 인생 그렇게 살아야지. 그냥 이렇게 살다 갈 수밖에 없지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내 마음을 옮겨서 메타노에로 옮겨서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지. 마음을 옮기기 시작하실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순간 바로 이 어부들에게 일어났었던,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며 그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병들고 가장 아팠던 이들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의 이 정체성을 바로잡길 소망합니다. 혼자 가면 여전한 그 패배감에 그냥 사로잡혀서 내가 그렇지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거지. 그냥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길 원하시는 이 말씀 붙잡고 메타노에오, 우리의 마음을 옮기기 시작할 때 오늘부터 우리들의 인생은 더 이상 가불 땅이 아닌 정말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거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가치 있는 인생을 시작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들, 그 수많은 연약한 자들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메타노에오,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